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아멘. 대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전의 왕조의 자손들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왕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전 왕조의 왕손들을 옹립해서 역모를 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역모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것이 모든 왕권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새로 등장한 다윗 왕가에서 제거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고 왕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를 의미하는 그릇으로 보아서 그는 다윗 왕조가 들어선 후에 요단 동편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사울 왕의 집이 모두 다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대외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차례차례 정복하였고 대내적으로는 행정조직을 정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통치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렇게 여길 무렵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또 그의 아들 마가에게 평생토록 왕자의 대우를 예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게 된 까닭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5살 난 그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장애를 입고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갑자기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이유가 있다면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살해 위협을 당할 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된 일에 오히려 반대하고 다윗을 몰래 만나서 격려하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왕가를 버리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에 대해서 너의 후손을 돌봐주라는 것인가? 오히려 네가 내 후손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왕이 될 것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전에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윗의 왕위는 더 견고해지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은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수소문한 끝에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 시바를 다윗 왕 앞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지금 저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어요.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계약서도 없고 또 계약 당사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 오른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은 자신의 왕권을 비롯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다윗은 오늘 시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은총을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왕이 오른 다윗 왕 역시 그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저 받은 사람이 거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은혜의 빚도 지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종들이 그 빚진 종을 그 주인에게 잡아왔을 때에 그 주인이 명령하기를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이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르기를 내게 참으소서 내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이 그 주인에게 그 큰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고 탕감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약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600만 원 돈 빚진 그 동료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너 왜 내 빚을 안 갚느냐고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기를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하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동료를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잔인하고 냉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지옥 형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무서운 죄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었고 여러분의 조상은 어떤 조상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집안도요, 과거에 미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주지승입니다. 낙산사.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그 금강산의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 백담사 주지승입니다. 만만치 않은 집안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빚을 졌다. 이게 빚을 졌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심지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였고 요나단의 사랑에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이 다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였어요. 남은 자. 근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저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 심판하실 때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인 거예요. 소수의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신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실 때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노아의 8 식구들.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갓난아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럴 때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에 나온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방 때에 여호와신앙 말살 정책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남아 있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 중국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동강에 들어와서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거기서 복음 성경책 전해주고 그때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을 했고 그리고 교회는 폐쇄를 당하고 말았어요. 마치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가 다 뽑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서방 나라들은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는 이제 교회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1990년도가 그때 다시 중국이 개방하면서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1949년에 겨우 그 당시 60만 명이었던 기독교 신자가
1990년도에 개방되어서 보니까 6천만 명으로 성교가 불어나 있었던 겁니다. 공산화될 때보다 100배 정도 부흥한 것입니다. 혹독한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중국 땅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북한 교회가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북한을 다녀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 북한에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교회가 무너지고 주체 사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성도들이 지금도 저 북한 땅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입니까? 누가? 바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 같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그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은혜란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은혜부터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무자격한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쓸모있다. 그렇게 여긴다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여길 때에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는 사울왕의 아들이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마땅히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다면 여러분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도 어둡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홍수 심판 이전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로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멸망당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회사 다니고 돈 버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경제생활하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음이 멸망이 자기 앞에 지금 코앞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세속적인데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서 지금 당장 지금 지옥에 떨어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하고 강팍해서 그냥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그냥 뛰어들어서 다 죽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거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사람인 거죠. 남은 자예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대적했던 사울 왕가가 지금 결국은 뭐요? 다윗을 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자들이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그런 일이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지금 다윗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무비보셋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이전 왕조의 후손인 자기를 찾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마치 사지에 끌려온 자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너한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심정은 마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또 밑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락과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9절 말씀에 9장에서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따라서 여러분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국에서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그런 단어, 그런 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울 왕국은 법 아래 있는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노릇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고 법대로 처벌해서 패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천국이 뭐예요? 은혜 나라잖아요. 은혜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은혜 아래 있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11장에서 여러분 보게 되겠지만은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중신 부하 우리아 장군을 죽음의 사지에 몰아서 죽게 만든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리라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때 즉각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 왕처럼 다윗도 그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지금 베풀었던 그 은총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가 또 다윗에게 도로 돌아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다 도망갈 때에 아무도 다윗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마길이라는 사람 있죠. 에? 무브보셋을 모시고 있었던, 데리고 있었던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이 무브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을, 그것을 고맙게 여겨가지고 그때 다윗이 쫓겨갈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먹을 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공개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는 일이 있었어요. 은총을 베푼 것이 나중에 은총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법대로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러면 나도 긍휼을 잊게 되고 나도 은혜를 잊게 되고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대하면 그 악이 나중에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복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나에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한 이 말은 무비보셋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백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가 아니면 우리도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자기는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은 목숨인 줄 알았어요.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은혜와 평안이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장애자들은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또 왕은 절대로 못 됩니다. 왕은 불구자는. 이렇게 무비보셋은 불구자의 몸으로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선천적인 불구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영적 불구자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풀게 된 것은 뭐라고 말하냐? 이유가 뭐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럼 이거를 여러분 요단에다 내가 요나단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는 이방인이고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런 자들인데 창세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이건 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인간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고 왕위를 계승할 왕자이면서도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섬으로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 앞에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장래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또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뭐 자유로워서 지금 뭐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기독교를 교회를 완전히 지금 기독교 단체를 완전히 지금 뭐 파쇄하려고 이걸 없애버리려고 지금 법을 지금 만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는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서 이 기독교 이제 이걸 완전히 이제 단체를 완전히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정권들이 나라가 이 기독교를 박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세에 있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건 큰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니자가 빠졌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이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도 잠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이거는 가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는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할 수밖에 없던 그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당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핍박과 환난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이건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또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은 다 당한 거죠. 그죠? 또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또 보겠어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받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의 사랑은 육체적인 차원의 그런 우정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요. 왜냐? 요나단은 부친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주를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꿇느냐 억지로 끌리우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그날에 그런 자들은 억지로 무릎을 꿇리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길의 집에 그동안 잘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브셋에게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왕이 지금 부르니까 가자라고 했을 때 무브셋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드디어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 처형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덜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얘기 뭔 말입니까? 잃었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비보셋의 신분과 지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지위는 뭐예요? 왕손인 것입니다. 왕손. 그러나 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왕자의 신분도 함께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비보셋은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다윗 왕의 그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비할 바가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강직한 기업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우리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이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기업을,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 속에 이 영적인 이 비밀이, 이 진리가 다 그 속에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다 캐낼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을, 그 비밀을. 신약에 있는 그 영적인 그것이 다 구약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발견할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신기한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무비보셋도 그러잖아요. 사울왕과 아버지의 모든 그 유산을 이을 그런 상속자였지만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의 후견인과 청직에게 속해서 종처럼 살았죠. 알고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다 그걸 관리하면서 지가 다 그죠? 사울왕의 그 재산을 자기가 다 그냥 청직이 지가 주인처럼 그렇게 소유하고 살았죠. 우리도 그렇다는 우리도 율법 안에서 율법이라는 청지기 아래 매인자로서 실제적인 고난은 없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로 종노릇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라는 명분을 다시 얻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다는 이 말이 바로 뭐냐? 양자로 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무비보셋도 다윗으로부터 기업을 다시 이을 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이와 같이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나서 실낙원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산독으로 오셔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12 제자들과 한솥밥을 먹고 마시는 식구로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셨어요. 하지만 그 만찬은 그날 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추총해 주시는 식탁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식사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들은 성도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식을 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 잔치자리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이 지상교회의 성찬식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처럼 주 앞에 절하며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엄연한 은혜인데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은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으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비된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제 은혜를 베푸는 은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세무궁토록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며 왕노로 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었지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